9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3.1 운동과 애국신앙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5,000년, 반만년이라고 합니다. 5,000년 역사를 쭉 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할 사명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지가 1984년 7월 달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고종 황제에게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허가를 요청하게 됐어요. 그때 고종 황제에게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했을 때 황제가 허락을 하면서 이듬해인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뉴욕항을 떠나서 부산을 거쳐서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함으로써 1885년 4월 5일 한국의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131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난 130년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짧은 역사인데, 그러나 이 짧은 역사 속에서는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으니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2000년 역사 속에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들어서는 역사의 과정이 반복이 되었지만, 특별히 지난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나라 망하는 사건은 같은 민족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외국 세력에 의해서 망해졌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일어나는 나라 망하는 망국의 세월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하고 소망을 다 떨어내고 그리고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고 이 나라 발전에 큰 역사하시기 위해서 30년 전에 이미 복음을 이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많은 민족들 가슴에 예수 사랑, 국가 사랑, 민족 사랑의 정신을 심어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셨으니 하나님이 뜻이고 섭리 있어서 이렇게 이루신 거룩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움을 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면서 나라가 그렇게 풍전등화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 그들이 역할이 있었으며 나라가 망해서 망국의 세월을 살아갈 때 새로운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은 역사가 넉넉하게 분명하게 기록에 남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애국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뜨겁게 달구어져야 될 애국 정신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애국심은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내 조국을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국 사랑하는 마음은 그저 살기 편할 때나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살기 좋을 때나 갖는 마음이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네가 목숨을 내놔야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나라가 새롭게 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조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애국심은 그렇게 빛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도 한때는 애국심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 위해서 새롭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애국심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더 넘어서
애국 신앙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적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역사의 증거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후손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좋은 애국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애국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애국신앙, 그 거룩한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거룩한 사건이 아닐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라 사랑하는 신앙이 불붙게 타오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연연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게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연연해 살지를 마십시오. 그러나 그 과거는 꼭 기억해야만이 반복적인 악순환이 중단되는 것이고 미래가 밝히 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지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신앙의 좋은 역사들을 되새겨가며 오늘 다시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밝혀가고 조국의 미래가 밝아오는 시대를 열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 가슴 속에 애국신앙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3.1 만세운동으로 그 점화가 되었으며, 그 뜨겁게 타오라 이 조선반도의 전 모든 민족의 심령 속에 그 애국신앙이 불붙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생각해야 될 거룩한 사건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애국신앙이 불붙고 타오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운동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신앙으로 시작했던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명심해서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 의무와 과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년을 자랑합니다. 정확하게는 437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게 공식적인 기록의 역사 속에 남겨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지난 100년 전에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국의 세월을 살게 되었으니 정말로 치욕적인 일이고 우리 민족에선 지우고 싶은 그런 역사의 순간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었고 사실적인 사건이기에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지난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 34년의 강점기는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일제가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지 않고 그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컸고 우리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이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운동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난 96년 전에 우리 민족 그리스도인들이 불붙게 타오르는 애국신앙을 가지고 만세 운동을 펼쳤던 그 신앙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96년 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일어났던 바로 3.1 만세 독립운동 사건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배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바로 감리교 신앙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1903년 원산 하디 선교사의 부흥운동이 전국에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드디어 평양에 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반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곳곳마다 성령의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땅에 잘못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다 떨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민족으로 새롭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많은 민족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의 시대에 신앙으로 새롭게 불붙듯 타오르며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고자 하는 이 신앙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가슴이 결국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애국 신앙으로 승화가 되어서 3.1절 맞이하는 3월 1일 이렇게 모든 민족이 한 번에 만세운동을 일으키며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독립을 향해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후에 일어난 9년 만의 사건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습니까? 절망의 시절,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민족의 가슴 속에 3.1 운동은 다시 한번 조국의 새로운 시대를 펼칠 것 같은 소망과 가능성을 안겨주었다는 그런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족의 거사 3.1 운동, 이 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이 운동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돌아보면 우리는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대거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라 사랑의 정신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나라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갖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으며 조국의 독립을 외칠 때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이런 위험천만한 시절을 살아가게 될 때 애국심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독립을 말하며 손에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었던 이런 그 죽음의 시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애국심을 넘어서 애국신앙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힘으로만 가능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역사는 바로 나라 사랑의 역사로 표출되게 되었으며, 나라가 망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진 이 땅의 조선의 모든 백성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과 꿈과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 이게 바로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아주 자랑스러운 신앙 유산인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 운동의 시작은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됐어요. 3월 1일 날 정오에 파고다 태화관에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후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을 펼쳐가면서 3.1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이 나라 백성들 심령 속에 영향을 끼쳤으며, 더 나아가서 연해주 그리고 만주 해외 동포들에게까지도 조국의 독립에 관한 그런 심정을 불붙게 했으므로, 이 운동의 역사는 단순히 한순간에 지폈다가 꺼져지는 그러한 모닥불 같은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산을 태우고 세상을 태울 만큼의 거대한 불길로 이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 운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의 좋은 유산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 것은 이미 역사가 증거한 백성들이기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그 당시 2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600만 명, 조국의 그때 백성들 인구 숫자가 1600만 명, 그 중에 20만 명이면 1.3%밖에 안 되는 작은 기독교 인구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천도교는요, 동학사상을 주도했던 그런 종교 아닙니까? 민족 종교로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가입하고 또 천도교 교인으로서 활동하게 되어서, 천도교 교인이 바로 손명이라고 하는 교주가 그 법정에서 진술한 것에 의하면 300만 이상 된다. 이름이 등재된 사람만 300만 이상 된다고 그렇게 보고한 사실을 보면, 그 당시 동학은 이 민족의 한 20% 이상 되는 그런 숫자가 동학 교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는 1.3% 20만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50%를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얼만큼 기독교 신앙운동이 얼만큼 나라 사랑하는 운동으로 펼쳐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우리는 신석구 목사님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를 알게 되는데, 신석구 목사님이 참 좋은 믿음의 신앙의 목사님이시죠. 감리교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좀 가입해달라고 제의를 받되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신앙의 사람이, 목사가 정치 일에 관여해도 되는 건가? 이 일은 안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하나 걸렸고, 또 하나, 여기에 천도교인들이 동참한다고 하니 이런 감리교 목사가 천도교인과 손잡고 일한다는 게 맞는가? 이거에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2월 27일 1919년 2월 17일 새벽에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끊어버린다는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가 있어서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4,000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의 조국을 잃어버렸다는 게, 내 대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죄다 말이에요. 그 조국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살던 시대에 이 조국을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것은 큰 죄인데, 이걸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기회가 왔는데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33인 대표 가운데 자기 이름을 집어넣게 되었어요. 민족 대표가 됐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제가 그들 가만두겠습니까? 그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게 뻔한데 거기에 누가 함부로 자기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살생명부에 자기 이름을 넣겠다는 건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이거는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감리교 목사들이 많이 되고 참석하고, 장로교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감리교 평신도들이 여기에 많이 참석해서 33명의 민족대표 중에서 16명, 48명의 민족대표 중에서 24명이 여기에 참석함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이기적 신앙이 아니라 조국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사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상조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독립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야, 우리 힘으로 독립이 되겠냐? 독립 불가능론, 시기상조론, 이걸 떠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세운동을 하면서 바로 독립이 된다는 거 아니다. 독립을 우리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독립을 심겠다는 것이다. 심는 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씨를 뿌려 앞으로 이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많은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하늘의 밀 신앙을 추청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 씨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밀 신앙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지금 심는 자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심는 자로서 지금 만세운동에 동참할 것이니 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심정으로 조국의 만세,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공판을 받는데, 공속 공판의 일본 재판관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피고는 항상 한일 합병의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법정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 남강 이승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다, 맞다, 네 입이 한 말이 정확하다,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이갑성 같은 분은 이 일은 일시적 감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 독립적 근본적 독립사상에서 출발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홍식 목사님, 내리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했던 이 신홍식 감리교 목사님은 물을 것도 없는 일을 묻는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니 어찌 하나 하고 참고 있어 봤으나 니들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총독 정치와 압박과 핍박이 시시각각으로 고통을 주어 견디지 못하여서 내가 이렇게 독립운동에 동참했음을 얘기했습니다. 감리교 목사이신 오하영 목사님은 4,000년 전에 역사를 가진 조국을 잃어버린 만국의 민족이 이 사람을 어찌 반대하지 아니하였으리요. 우리 조선은 결코 다른 곳으로부터 부속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은 조선 사람이 되는 조선이 되어야 한다.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진술을 함으로써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애국의 마음이 아니라 애국 신앙으로 승화된 신앙의 고백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평양의 선유옥과 서울의 이갑성에 의해서 기독교 중심지인 그런 곳에서 독자적인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이것이 이승훈에게 의해서 천도교와 불교가 같이 합류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이 모든 종교인의 주체 세력은 바로 기독교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2.8 독립운동이 동경에서 있었습니다. 이 주체는 하구회가 했지만 이 하구의 핵심 멤버들은 송계백, 서춘, 백관수, 윤창서, 김도영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한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서를 제창했던 장소도 바로 YMCA였습니다. YMCA는 나중에 이 장로교, 감리교가 합병이 돼서 우리가 제1기독교회를 만들자 해서 기독교회가 시작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2.8 독립선언서가 제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다 기독교 신앙이 그만큼 뒷받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선언서 내용도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선언서 내용의 대부분은 바로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상징하셨고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남선에게 이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작성하게 될 때 어떤 내용을 둘 것이냐, 거기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비폭력이다. 비폭력 저항운동이다. 우리는 절대 누구를 때려부시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서를 그 안에 담아 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이 바로 독립선언서의 기본을 이루고 중심을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 채택할 때 내용을 요구했던 주된 내용이었음을 역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운동에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을 쭉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루게 되었는데, 피해 입은 지역이 300여십 군데, 그대 311개 지역으로 압축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지역이 78개, 천도교 지역이 66개, 그리고 불교 지역이 기독교와 천도교 합작해서 42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돼서 이 지역에서 그만큼 애를 쓴 걸 보면 기독교가 다 절대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25%니 38% 정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천도교가 아닌 지역은 125개 지역으로 있었지만 이걸 보면 기독교 인구는 작았어도 결국 기독교 지역에서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저변에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운동으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체포 투옥자 관련돼서 보면은 6월 30일 투옥자가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 22%를 차지하였고, 12월 말까지 복역자가 19,525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3,378명 17%였고 천도교인은 2,297명으로 11%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인이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역자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나라 인구가 1,600만 명에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에 1.3%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숫자였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여기에 동참했던 것은 거의 50% 이상을 주도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 등재된 사람 명부를 보면 300만 명, 의무 부담하는 사람만 200만 명, 대단한 인구죠. 전 국민의 30%가 천도교인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손병희 교주가 그렇게 법정에서 진술한 걸 보면, 이걸 봤을 때 기독교는 그들보다 10배 이상이나 되는 그러한 교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참했던 기독교 인구는 그들보다 오히려 10배 이상의 동참을 하게 됨으로써 이 운동이 바로 기독교 신앙운동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졌던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인 예가 제암리 감리교회의 그러한 화재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제암리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교회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다 들어가고 나니까 일제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문에다가 못질을 하며 나오지 못하게 한 후에, 그리고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서 그 당시에 교인이 전부가 다 예배드렸던 교인은 불에 다 죽어서 한 분만 남아서 그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렇게 있었던 일제의 그 잔혹상을 그렇게 간증했던 그러한 분이 계셔.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런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감리교회가 특별히 피해를 입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로교도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기독교 피해는 엄청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역사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 총회에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대한 조선 독립운동사건, 독립사건 이렇게 보고하면서 각 교회 죽은 사람들, 피해당한 사람들의 그런 명단과 명수를 보고하면서 그때 그 보고서의 이름을 독립사건으로 기명을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일어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은 기독교 신앙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그 귀한 신앙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도 조국의 발전과 또 국군의 융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기독교의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애국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애국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앞선 사람들이 가졌던 좋은 애국신앙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의 말씀은 애국신앙을 보여주는 참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의 교훈입니다. 애국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으로서 그 부모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바사가 새로운 시대의 제국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바사 제국에 살던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사니까 유다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포로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때문에 그들은 여간에서는 유다인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포로 출신의 에스더가 그 시대 제국의 황제의 부인으로 피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해서 왕비가 돼서 잘 먹고 잘 지내며 왕궁에서 호화호식하고 있으니 얼마나 자기 개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는 실세가 유다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그게 기분 나쁘다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했더니 모르드게 출신을 찾아보니까 유다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더불어 모르드게와 함께 유다인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날짜를 제비 뽑아서 선택해서 12월 달 13일에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하만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하만보다는 직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공식적인 직위는 아니지만 왕비라고 하는 자리는 얼마든지 총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 에스더가 그 일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알려주고 너가 이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로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을 에스더에게 보고하면서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먹고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그렇게 엄청난 자리를 준 줄로 깨닫고 너는 너 혼자 살겠다고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민족이 살 수 없고 나라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지금 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적에 자기 자리를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이 그 자리에 앉은 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간에 이 자리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자리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겠다는, 홀로 나만 살겠다는 자리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사청문회를 들어보면서 역대 인사청문회 2000년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 지금까지 쭉 보면은 정말로 인사청문회 때 실망하는 게 많아요. 청렴결백했던 공직사회에 이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 같았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다 까발려 보니까 얼마나 부정도 많았고 비리도 많았고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공직사회를 통해서 자기 이권을 챙겼는지 얼마나 비리 부정이 많이 폭로되는지 본인도 모르는 그런 뒷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뛰쳐나오는지 몰라요. 병역 기피의 현상은 기본이고 위장 전입한 것도 기본이고 이권에 개입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자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의 그 아주 파렴치한 모습들을 녹록히 보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이 국가 고위 공직자가 된다는 게 씁쓸해할 때가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리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자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자리가 되었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민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애국신앙은 이기주의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오늘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어떻든 크든 작든 간에 나라를 위한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인 줄로 기억하시고 깨달아서 내게 주신 그 자리, 내가 앉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국신앙은 하나의 미래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16절 나도 나와 같이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왕비의 자리를 걸고 내가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가 혹시 폐위가 될지 몰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애국신앙은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큰 열매를 맺는다는 이 하늘의 밀신앙,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돼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이 하늘의 밀의 신앙이 바로 애국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은 나라 사랑한다고 죽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나라 사랑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나라가 혹시라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의 전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애국신앙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모르드게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16절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금식하겠나이다. 에스더는 지금 나라의 위기가 당하니까 제일 먼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자청을 하고 온 국민들에게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은 모르고 얼굴은 모릅니다. 그들이 낳고 천한 사람이기에 역사 속에 그 이름을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애국신앙의 출발임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국이 해방돼서 기쁨을 맞이했으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조국이 분단되는 슬픔을 맞이하게 돼서 5년 뒤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전쟁이 펼쳐지면서 이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렇게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3년 만에 전쟁이 끝났으나 전쟁은 이겨도 지고 지고도 지고 지는 것이 전쟁일지니 이 나라는 전 강토가 다 잿더머니가 돼서 가난에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지 62년 만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는 나라로 서게 되었으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똑같이 잿더머니 포화 속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의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실을 보면 북한과 남한은, 대한민국은 그 사는 수준이 200배 이상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북한은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거는 전쟁을 위해 무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것 말고는 모두가 다 우리보다 200배 이상 처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지도자가 잘해서 그랬고 국민이 잘해서 그랬고 물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했다고 이렇게까지 엄청난 차이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북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해 오면서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이쪽으로 내려와 남쪽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면 북한은 사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와 우상 섬기는 이 두 나라의 대비를 보게 된 것입니다. 62년 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부존 자원도 많았습니다. 영토도 넓었습니다.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라진 남쪽은 부존 자원도 없습니다. 넓은 땅, 농사만 짓는 땅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6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긴 나라는 이렇게 200배 성장을 했고 하나님 못 섬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던 이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앙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신앙이 결국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후로 우리나라가 정말 잘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부흥동에 불붙어야 되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서 진정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애국신앙의 출발임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정진을 다하는 우리 가톨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미래가 밝아오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민족적 대과제인 통일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반쪽다리 나라가 세상에 우뚝 섰는데 이제 통일된 나라는 얼마나 더 크게 세상을 이끌어갈 제사장 나라, 지도자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이 나라 미래가 밝아오고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축복하며 감사하며 박수합니다.